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53쪽에 있습니다. 1053쪽에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아무리 열심히 그 삶이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정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나쁜 결과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사소한 방향을 잘못 정해서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습니다. 1914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라예보라는 지역에서 이 황태자 부부를 운전하던 한 운전수가 아주 중요한 첩보를 들었습니다. 이 황태자 부부를 모시고 갈 때에 저격수가 갈림길이 나오면 저격수가 우회전하면 저격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좌회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이 황태자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꼭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긴장한 나머지 평소 자기는 운전할 때 좌회전 좌쪽으로 안 가고 우회전해서 가는 버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긴장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저격수가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고 있어서 이 황태자 부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황태자 부부는 죽게 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들이 커져감을 통하여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은 무려 1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작은 방향 하나를 잘못 정한 일 때문에 사실은 세계 대전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그 방향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할지 모를 때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들이 나옵니다. 26절에 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제사장이 빠졌네요. 예. 예. 평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야만 하는 이들, 그들은 정말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도둑은 붙들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붙들리게 되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이 잘못한 부도덕한 행동을 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추고 우리의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게 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의 실제 모습이 오늘 2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7절 전반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향의 잘못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을 향해서 그는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나무는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보고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은 아세라신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세라신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낳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방향으로 나아가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낳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였습니다.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길렀고 그리고 그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동물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우리의 방향은 그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히려 소와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어떤 것도 다 해보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는 그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힘도 빠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을 다 잃고 났어야 그때서야 혹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곳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신에게 그 방향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뜻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신을 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어떤 이도 너희 인생을 구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너를 만드신 이가 어디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너는 환난을 구할 자, 너를 환난을 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들이 성읍의 수보다 많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